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또 예쁘고 멋있고 또 마스크 써도 멋지고 예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봉사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오신 것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제 마치고 나가는데요. 우리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야, 얼굴이 어쩜 이렇게 환하게 밝으실까.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피시면서 나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환하게 얼굴이 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튿날 제가 강사 교수님께 전화드려서 다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이제 10년 목회했는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수요일날 정말 너무 특별하게 교우들이 은혜 많이 받고 얼굴이 환해서 돌아갑디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원래 간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그거 아니라고. 간식이 맛있고 외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특별한 것을 제가 발견했다고. 아마 그래서 교우들이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거기 분별이 있었다고. 분별. 공동체가 뭔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지, 내가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바른 뜻인지 교우들이 그걸 분명하게 분별했고, 또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교수시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소통하셔가지고 그래서 교우들이 은혜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가 너무 커서요. 주보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주보인데 그 주보를 조금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원래 있었는데요. 바느질 몇 개 더 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싶시다. 메뉴판을 쭉 둘러보셨어요. 그 연구를 깊이 해서 야, 이 집은 이런 커피도 있고 저런 커피도 있네. 이런 커피는 얼마고 저런 커피는 얼마네. 다 공부했어요. 여기는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이스크림도 종류별로 있네. 빵도 이런 빵도 있고 저런 빵도 있고 여긴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값부터 아예 메뉴판을 연구한 게 아니라 통째로 외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시켜 먹고 나갔어요. 그럼 뭡니까? 공친 거죠. 뭐 카페 인테리어 구경한 거죠. 메뉴판 묵상한 거죠. 메뉴판 달달 외운들. 내가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맛도 음미하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행복한 시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에 갔습니다. 쭉 둘러봤어요. 야, 이 집 참 신선하네. 이건 좀 별로다. 요거 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을까? 이 나무를 한번 묻혀버릴까? 요건 좀 튀김하면 참 좋겠는데. 요건 좀 조림해서 먹으면 참 좋겠는데. 연구 많이 했어요.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묵상했어요. 근데 바구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바구니에 담아있는 걸 가지고 요리도 하고 식탁에 올려야 내가 먹든지 같이 먹든지 행복도 나누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에 말씀 바구니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실은 거기 말씀 바구니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10년 동안. 그러나 좀 더 잘 담으시라고 바구니 좀 바느질 좀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원래 10년 동안 만들어 놓고 거기 빈칸에 넣었던 거는요. 설교 노트 필기 하라는 아니에요. 설교 요약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전에 좀 오셔서 주보를 펴시고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야. 만약에 본문 말씀이 10절이면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두 절을 오늘의 말씀이라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게 뭘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내 영혼의 그릇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돌아가시라고. 근데 10년 동안 바구니가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가지고 바구니 손질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내 삶 속에서 좀 제거해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잘하고 있는 좀 키워야 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아예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새롭게 해볼 것, 그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4개를 다 쓰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받을 수만 있다면 마트에 가서 그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카페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한 잔 골라서 먹는 거잖아요. 카페라고 하면 그 커피 마시면서 음미하는 거고, 마트에서 사온 거라면 잘 요리해서 식탁에 올리면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내어놓고 내 영혼의 그릇에 그 말씀을 다시 받는 겁니다. 소중하게 내 심령에 받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은 한 단어로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1절 단어 말 좀 길게 되어 있는데 1절의 내용이 뭘까요? 1절 너희 몸을 드리래요. 그런 거 한자로 바꿔보세요. 몸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몸 신자에 바칠 헌자 하면 헌신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헌신이죠. 그러면 여러분, 헌신은 뭐죠? 여전도의 회장님 되셔가지고 교회 김장철 김치 열심히 100포기 담갔어요. 헌신이에요? 뭐가 헌신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이 헌신의 내용이에요. 1절이 헌신하라 그랬고 2절은 그 헌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저를 송도의 수강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셨는데 제가 어떤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온전하신 뜻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교회 주방에 가가지고 국밥 열심히 끓이는 것도 물론 봉사하고 귀한 헌신이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헌신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빠예요? 내가 한 가정의 엄마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떤 아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죠? 내가 어떤 엄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기 위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어떤 때 아무개야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이건 좀 그만두자. 좀 제거해버리자 너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꼭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좀 줄여보자. 뭐 구체적으로는 야, 너 매일 소주 2병 마시지 말고 1병만 마셔라.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 야, 이거 너 잘하고 있는데 아무개야 이거 좀 키워보자. 또 어떤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지혜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영감을 주시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TV 보다가 생각난 거 아니에요. 신문 보다가 생각난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별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확실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소통과 분별, 이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저는 헬라어 잘 못합니다만 로지키언 레트레인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로지키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번역하면요 로지컬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란 기도가 열심히 하고 촛불 켜놓고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뭔가 하늘에 붕 뜨는 것처럼, 그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로지키언 레트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논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나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을 내가 발견했어요. 선하신 뜻을 알겠어요. 온전하신 뜻을 알겠어요. 그 뜻에 내가 헌신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 논리적으로.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오늘 말씀 바구니에 뭐가 담겼다면 그건 뭔가 좀 더 확실한 소통과 분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영적 예배를 위한 귀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바구니에 몸은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헌신할 거 아니겠어요? 소통과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과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뭘 덮어놓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카페 와서 그냥 메뉴판 보고 간 거죠. 마트 와서 열심히 그냥 뭐 해 먹을까 묵상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장바구니에 안 넣고 가면 배고프죠. 바구니에 넣어서 요리해서 식탁에 올려야 맛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소통과 분별. 오늘 설교 후에요, 저희가 찬송가 50장을 찬송 부를 텐데, 주께 드리네, 그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헌금 찬송으로 아는데요, 사실은 예배 찬송에 더 가까운 거예요. 주께 드리네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고 한국말은 번역했는데, 영어 찬송가 원문에는 I surrender all,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항복, 포기, 위탁, 순종, 복종, 내어 맡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죠. 다 비슷비슷하게 번역되는 말이긴 한데요, 이 영어 단어를 온전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 담기가 쉽지 않아요. 마침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문자를 그대로 옮길게요. 목사님, surrend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목사님은 한국어로 무엇라고 옮기시겠어요?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종, 의탁, 내어 맡김, 항복도 아닌 것 같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단어는 제가 오랫동안 씨름해온 단어이거든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도 한동안 답을 못 해드리겠다라고요. 나름 번역도 해봤고 통역도 해봤는데 막상 물어보시니까 도무지 좋은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드려야 되겠기에 처음에 이렇게 드렸어요. 글쎄요, 저도 맡김, 항복, 포기 정도로 번갈았을 것 같은데 물어보시니까 정말 딱 들어맞는 한국어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복종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데도 뭔가 마음에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원 사전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찾은 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내어드림. Sir라는 말은 over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render라는 말은 give back. 다시 드린다는 거고. 다시 내어드림. 그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 예배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이거 give 할 수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 잘 준비했어요? 기도자가 기도 잘 준비했어요? 설교자가 설교 잘 준비했어요? 그럼 이거 찬양 give하고 기도 give하고 설교 give하고 이거 드리면 잘 포장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surrender. 어떨 때는 항복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의탁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판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께 surrender, 다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포기, 복종, 항복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요, 살아있는 것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로 드리고 소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래요.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다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분별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어요. 그 뜻에 내가 내어드리고 싶어요. 헌신했어요. 그런 논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것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로지키언 레트론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 뜻입니다. 바구니가 뭔가 확실히 담긴다면 그건 그만큼 확실한 소통과 분별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런 영적 예배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말씀 바구니가 되면 좋겠어요. 다시 내어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살아있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포기가 아니죠. 그냥 복종이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의 헌신, 이런 영적 예배를 위한 소통과 분별. 1984년도에요.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계와 학계에서 한국교회사가 중에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민경배 교수님께 한국교회 100주년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 100주년사를 씁니다. 100주년에 맞이해서 한국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내요. 근데 그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분이 70년대 처음 쓰셨던 두 가지 중요한 논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 논문이 80년대, 90년대 그분의 책의 큰 두 기둥이 되는데요. 이 민 박사님의 중요한 논문 두 가지는 뭐냐?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의 형태를 가졌느냐? 교회의 형태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고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졌느냐? 신앙 형태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 형태, 신앙 형태 어떻게 굳어졌느냐? 135년 전에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첫 출발로 삼는데 1885년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 이전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왔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가 와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서상윤, 백홍준 같은 사람들이 권서인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그 성경을 반포했다고요. 그리고 이 서해안을 통해서 퀴슬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죽었어요. 또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또 순교됐다고요.
그래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주의권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고요. 민경배 교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유럽의 선교사가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면 독일 교회, 영국 교회와 같은 국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인 미국 선교사들, 국가주의가 아니라 교파주의에 속했던 선교사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교회론의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설교와 세례는 있는데 성찬과 같은, 예전과 같은 이런 부분이 약화된 그런 교회론의 형태를 가졌다. 이게 이분의 유명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뭐냐? 신앙 형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30여 년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우리 서재필, 윤치호, 유길준, 조만식, 안창호 이런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3.1운동까지 처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창조해 주셨는데 1920년대부터 신앙 형태가 좀 바뀐다는 거예요. 부흥에 중심적인, 반지성적인, 현실로부터 멀리 도피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들어왔는데 이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런 비건전한 신비주의, 이용도와 황국주와 같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오히려 한국교회 신앙 형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민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6.25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지만 이단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단은 이단도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더 큰 영향력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여기서부터 멀지도 않아요. 부천 소사 거기가 본부예요, 여러분. 박태선 신앙촌 전도관 세웠어요. 그 신앙촌 아직도 여러분 강남에 가면 연수구에도 있어요. 신앙촌에서 간장 아직까지도 팔리잖아요. 그거 신앙촌 간장. 그게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이에요. 신천지 50년대 말부터 여기 부천 소사에 와가지고 신앙촌 거기서 이거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는 그거 좀 다음이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희미한 것 같은데 이단은 훨씬 더 선명한 것 같거든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녀봤는데 뭔가 다 희미해 보여요. 근데 그쪽에 뭔가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분별과 소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헌실,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이단이 기승을 부리겠어요?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이단이 모여서 신앙촌을 이루는 거예요. 전도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쪽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신성한 것이 변질되면 마성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밤하늘의 별빛처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이에요. 한치 앞에 안 보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멀리 내다보지 말고. 멀리 내다볼 수도 없어요. 앞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앞이 아무리 안 보여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걸음 내디딜 자리는 언제나 있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디다 보면 풍경이 달라져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는 거예요. 그 불빛이 희미할 망정 반딧불이라도 모이면 환해지잖아요. 희망이 되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살려내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헌신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를 내어드리는 이 귀한 영적인 헌신의 예배 가운데 주님, 내 심령이 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고 또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